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3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2021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가입국 중 9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나라들 중 이제 9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아시아만 한정을 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몇 위에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하기 힘들다는 1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이혼율은 심각할 정도로 흔해진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도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흔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흔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젊은 부부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젊은 나이에서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는 이혼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혼의 문화, 참 과거 한 20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이 문화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던 그런 우리나라 문화였는데 왜 이런 문화가 현실 속에서는 흔해진 것일까요? 한 조사 기관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 즉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조사 기관에 의하면 현 시대는 자신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에 내가 싫거나 나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이혼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이 밖에도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 경제적인 이유,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가정폭력, 그리고 최근에는 적잖게 반영하고 있는 이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 어느새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었다 이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혼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생각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젊은 시대로 갈수록 세상 문화에 따라 이혼에 대하여 좀 더 열린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하여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왜 이혼에 대하여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그 이유는 오늘 말씀 7절에서 답을 두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7절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7절 말씀에 기록된 그 한 단어죠. 이혼 증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즉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즉 3절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즉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이미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미 만연해 있었다 이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그 연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배웠던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된 그 모세의 이혼 증서였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합법성으로 들고 나온 이 모세의 가르침, 이혼 증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방금 제가 읽었던 것 같이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이혼 증서를 토대로 바리새인들은 이혼은 합법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였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모세는 정말로 이혼에 대하여 합당성을, 즉 이혼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였던 것일까요? 구약시대, 즉 모세가 살고 있던 당시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고약한 모습이 생겼으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가 있었으니, 그 문화는 남자들이 우월주의에 있다 보니 아무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아무 이유 없이 버렸다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해친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이혼을, 즉 여자를 버려도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 우월주의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은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말로
버려진 그런 여인들, 존재들로 여겨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법이 필요했는데 그중 한 법이 바로 이혼과 관련된 법으로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 즉 그의 합당한 이유, 즉 오늘 말씀 9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유, 음행한 이유를 꼭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 이혼 증서에 음행한 이유를 기록하고 공증을 받아야 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혼하겠습니다. 이 여자로 인하여,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당시 사회적 약자에 속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을 당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것이죠. 본래의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부로서의 하나됨을 강조하였죠. 부부로서의 하나됨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혼을 막기 위하여, 그들의 갈라짐을 막기 위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의 헤어짐을 막기 위하여 모세는 너무나도 흔해졌던 그 문화 가운데 그것을 막기 위해,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막기 위해 신명기 24장 1절에서 그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부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연히 오다 가다 눈이 맞아 결혼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신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이야기한 것이지,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님을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모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온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잘못된 진리가 옳은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진리가 옳은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옳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진리를 잘못된 진리로 바꿔서 다른 이들에게 전했다 이것이죠. 완악함이란 외면하는, 즉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반항적인,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신적 사건을 외면하고 반항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더하여 완악함은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의식주를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행동을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성경적인 일에 대하여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비성경적인 일을 옹호하며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완악함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완악함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의가 앞서는 신앙생활, 즉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찬송가 455장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가 455장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높일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때면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의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더욱 품고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그 가운데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